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시편 3편을 나누었어요. 다윗이 지은 시였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중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방패 삼고 이 곤고한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자고 깰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시가 바로 시편 3편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4편도 다윗이 지은 시이고 내용적 의미로는 3편과 4편은 같은 연결선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 의미에서는. 그래서 시편 4편도 우리가 읽다 보니까 8절에 보면 똑같이 무슨 말씀으로 정리가 되냐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또 정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4편도 어떠한 곤고한 상황 중에 또 다윗이 놓여 있고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오늘도 곤란한 중에 곤고한 중에 환난 중에 내가 자고 깰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확신들에 대한 연결선상으로 볼 때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 4편에서는 다윗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학자들의 견해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정확하게 어떤 고난이냐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황적으로 유추해 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견해는 뭐냐면 첫 번째는 3편처럼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곤고한 중에 지었던 또 하나의 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극심한 가뭄 중에서 지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좀 사뭇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근본적인 것은 다윗이 곤고한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래서 다윗은 그 환난 중에도 자고 깰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선택한 견해를 지지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어떤 견해가 더 이 문맥 안에서 더 옳다라고 보느냐, 두 번째 견해가 더 옳다라고 봅니다. 극심한 가뭄 중에 지은 시로 보는 것이죠. 그 근거는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무슨 얘기가 나와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소망하고 이것을 간구하는데 이것이 안 돼서 어려움에 있고 그 탓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자기가 궁지에 몰려 있으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오히려 풍성할 때, 곡식이 풍요로워서 내가 아무 근심 없을 때의 기쁨보다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평안히 누워 자고 깰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4편을 극심한 가뭄 중에 지은 시로, 극심한 가뭄의 고난 중에 지은 시로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런 시각으로 본문을 좀 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언제나 그냥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매우 극심한 가뭄이 지속될 때 그 1차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면 왕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묻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의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그 신에게 간구하여 그 신의 도움을 얼마나 잘 끌어내느냐. 이게 물론 종교적인 제사장 그룹도 필요하지만 그 왕을 하나님이 얼마나 세우느냐 인정하느냐, 이걸 바라보는 척도였어요, 하나의. 특히 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근동 이방 지역의 어떤 문헌에 보면 왕들이
왕들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신들에게 비를 내리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자랑하듯이 기념 삼아서 쓴 기록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보아 오늘 이 다윗이 처한 상황도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극심한 가뭄을 준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극심한 가뭄을 지속한다면 다윗이 기도한다고 돼요? 안 되죠. 하나님 뭔가 뜻을 보이시고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다윗이 기도해도 비를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뭄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의 탓으로 지금 상황을 자꾸 이제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절, 4장 1절, 사편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지금 굉장한 궁지에 많이 몰려있어요. 왜? 기도해도 비가 안 오니까. 그럴 때 다윗이 첫 번째 부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는 이 말은 여러 의미로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불공평함으로 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요. 때로는 나에게 불의한 것으로 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내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표현은 다 다르나 동일하게 무엇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하는 표현이죠. 다윗은 지금 그래 왔던 또 그런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런 말을 합니다. 곤란한 상황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이 너그럽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 이게 히브리 단어로는요 히르하부타라고 하는 말인데 공간을 넓혔다 이런 의미예요. 공간을 넓혔다. 참 좁은 공간을 넓게 해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보면 뭐예요? 피할 곳이 없는 참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돌아가신 박윤선 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나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넓고 평안한 데로 구원해 나가셨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기도 했는데 참 잘 표현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있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게 이미 너그럽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그럽게 이미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도 이 부분은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역형 완료형인데 하나님이 이미 도움을 주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는 다윗이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도움을 청하는 상황인데 표현은 이미 도우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드러내는 거죠. 확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확신과 이 신뢰는 무엇이 근거가 되는 거냐면 이미도 이 앞에 인생의 굴곡진 상황을 겪으면서 이렇게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던 일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에게 너그럽게 대하실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이미 도우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뭐예요? 믿는 거죠. 과거의 경험이 없이는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시절을 정말로 주의 은혜로 잘 견뎌 오셨습니까? 지난날의 환난의 시절들을 지금 돌아보니 정말 순간순간 정말 주님의 은혜였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참 훌륭한 삶을 살아내신 겁니다. 그런 흔적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런 흔적들이 있었기에 내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참 힘겨운 순간들도 내 신앙에 뭐가 돼요?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절 보시죠.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 여기 인생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들아. 누구를 향해서 이 인생들아?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인간아. 참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이 인간아. 인생들아.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걸까요?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 그런데 이 표현이요, 인생들아, 히브리어로는요, 베데 이쉬라고 하는 거예요. 베데는 이제 아들들이라는 복수고, 이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아 이런 말인데, 그냥 우리나라의 어감상으로는 함부로 좀 이 인간들아 뭐 이런 식의 어감인 것 같지만, 지금 이 베데이시로 호칭할 수 있는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 아니라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세자요, 어찌 보면 다윗의 신하들, 꽤 고위 관직에 있는 신하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비천에 처한 사람들을 호칭하는 어구는요 뭐였냐면 벤 아담이었어요. 벤이 아들이라는 얘기고, 아담은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벤 아담, 복수형은 베네로 하는 건데, 벤 아담은 일반 비천한 사람을 일컬어서 이 인간아, 이게 우리 어구식의 이 인간아, 이게 벤 아담이고요. 좀 정치인들을 향해서 진짜 저것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비슷해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런 류의 느낌은 벤의 이쉬. 그러니까 지금 벤의 이쉬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 다윗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신하들인 거죠. 꽤 고위 관직에 있는 신하들. 그들이 왜 다윗을 대적할까요? 이유는 비를 못 내리고 있으니까. 기도해도 비를 못 내리고 있으니까 이 신하들이 뭘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뭐예요? 답답하죠.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비를 주시지 않는 이상 넘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나의 영광이래요. 다윗이 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지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바꾸어서 뭘 한대요?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다윗의 전부 다는 아닐 거예요. 몇몇 신하들이 다윗을 무시하면서 그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안 되겠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 우리 풍요의 신, 비의 신 바알에게 제사를 좀 드려보자. 그러면 그 바알이 비를 내려줄지도 몰라. 비를 내려 풍요를 다시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지 않겠어? 하면서 뭘 하려고 그래요?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는 일이고 이게 헛된 일을 좋아하는 것이고 이게 거짓을 구하는 행동인 거예요. 왜? 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풍요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누구랑 맞바꿔서? 하나님과 맞바꿔서. 다윗이 속이 터지죠. 예. 하나님의 분명한 무슨 뜻은 있으실 텐데 아직 보여주시지는 않고 저 어리석은 백성들은 지도자라고 하면서 권세자라고 하면서 더 하나님께 엎드릴 줄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우상에게 지금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다윗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그들 앞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권세는 누가 내셨다? 하나님이 내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업신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직 비를 안 주신다면 이유가 있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아닌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비를 내리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분명히 응답하실 거다 이거예요. 그 응답이 뭐예요? 깨닫게 만드시든 돌이키게 해서 다시 비를 내려주시든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왜 비를 그동안 안 내리셨는지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그때까지 너희들은 헛된 짓 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대적자죠. 어떤 분들은 이제 종종 다윗의 추종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 근데 그렇게 보면 단순한 그냥 권면일 거예요. 그러나 상황 문맥 흘러가는 흐름상 추종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적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 대적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이 떨며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무서워 떨다라가 아니라 분노하다라는 말이에요. 분노하며 범죄하지 말자. 그러니까 분노는 하되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극심한 가뭄의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왜 분이 나고 왜 화가 나는지는 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나고 화나는 마음을 우상에게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지금 분내고 화나고 하는 것은 이해하니 그 우상에게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쉽게 얘기하면요 진득하니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너희의 그 분나는 마음을 우상에게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좀 기도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좀 잠잠히 기다려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필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다윗의 권면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 못하냐면 조급해서 그래요. 아직까지도 안 주시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한 달 동안이나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누가 그랬듯이 그래 작정기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실래나? 그 생각하면요 거의 마지막 날에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대부분. 근데 우리는 종종 듣죠. 정말 죽어라고 기도했더니 마지막 날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다가 기도 마치고 내려가니까 뭔가 상황이 정리되어 있더라.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역사에 주신 것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그걸 듣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그게 대부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엔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확하고 세밀한 모습으로 다 해결되게 만드시더라. 세월이 흘러보니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다 누구나 다
똑같이 40일 금식 기도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첫날 못 들어주세요? 꼭 금식해야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금식 아니라 금식 할아버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겪어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참에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풀어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겪을 다짐과 각오와 결심을 안 하고 해결되기만 바라니까 답답한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조급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일 때까지 겪을 건 겪어야 돼요. 감수할 건 감수해야 돼요. 내가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해야 하나님이 또 풀어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네. 성도는 기도하면 다 들어오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용기가 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하면서 말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한다 이거예요. 선이라는 건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건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토부의 뜻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할 때 이 토부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선은 뭘까요? 비예요, 비. 누가 신에게 기도해서 비를 내릴 수 있겠느냐? 왕을 빗대는 거죠. 다윗은 못했지 않냐? 어떤 신에게라도 좀 기도해서 비를 좀 오게 해달라. 아니면 이런 거예요. 어떤 신이 비를 내려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아니라면 바알이 아니면 이세벨이라도 아스다롯이라도 비만 내려준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겠다. 뭐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의 초점은 뭐예요? 비를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비로 인해서 올 풍요, 요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줄 수만 있다면 어느 신이라도 뭐예요? 상관없는 거죠. 이게 답답한 거예요. 성도에게도 은연중에 이런 시각이 있어요. 은연중에. 여러분, 성공할 수만 있다면 예배까지 거. 성공할 수만 있다면 수요 예배, 주일에만 가면 되지 뭐. 여러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가치로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의 아직 신앙의 수준과 상과 형편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못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지, 이게 수요 예배는 덜 가치롭고 주일에는 더 가치 있으니까 주일에는 빠지면 안 돼, 이런 차원이라면 아직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만 주일에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쏟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더 약속한 날이고 또 안식일의 개념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배의 가치로서 우열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누구라도 그 성공, 풍요, 이거만 지금 관심이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십시오.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비를 내리시든 안 내리시든 그 모든 역사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놀라운 점이 이거예요.
정말 인생을 통해서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는 것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내려주기 전에 뭔가를 깨닫게 하셔서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이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성도들도 그 어려운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왜 이것만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상황이 내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뭘 빼먹었나? 혹시 11조라도 띵겨 먹은 게 있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놔두신 하나님의 큰 뜻을 더 바라보려고 애쓰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배에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본래는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뭐 선교지를 돕기 위한 이런 좀 거룩한 명분을 때로는 두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지만, 사실 더 본질로 들어가면요, 예배에 뭔가 이유와 목적을 사실은 달 수 없는 겁니다. 예배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다른 목적과 이유가 붙을 수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무엇인가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어떠한 형식적인 내용이 예배의 모습이어야 할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무슨 예배라는 이름을 붙일 뿐이지, 사실은 예배에는 무슨 이유가 붙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다윗의 귀한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이유 없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냥 내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내가 주신 은혜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 이유와 목적 가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또 앞으로 우리가 드려있는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서 그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함께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함께 높이며 그 하나님 말씀 함께 듣고, 또 마음에 그리스도인다운 각오와 결심하려고 그냥 모이는 거죠.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본받아야 됩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니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른 사족 안 다뤄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구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경험했다면,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내가 큰 빌딩을 갖고 있을 때보다, 내 통장의 잔고가 정말 넘치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보다 내가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그런 것들보다 더 기쁩니다. 더 기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깰 수 있습니다. 불면증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조금 안 맞는 거 아시죠?
그런 불면증은 뭐 해야 돼요?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낮에 더 몸을 혹사시켜서 자야 되는 문제이고, 그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심 때문에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에 매여서 걱정돼서. 그건 뭐예요? 미안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 안 죽이시는 거 알면, 더 하나님만 딱 붙잡고서 내 최선을, 나의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다할 몫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다, 이 원리만 알면 뭐예요? 평안히 눕고 자고 또 아침을 새롭게 맞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용기죠. 믿음의 용기죠. 여러분, 이런 담력, 이런 믿음의 용기가 꼭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합시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십니다.